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이끄시는 우리 김선일 목사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고요. 이번에 종교와 소사이어트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간략 그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교와 소사이어티, 좀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면 교회가 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시나요? 예. 추석을 앞두고 9월 17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게 됩니다. 어디서 행사를 하시죠? 네. 여의도에 있는 국회 둔치에 보면 서울 마리나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 4층에서 하게 됩니다. 일시는 언제 하시나요? 일자는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오후 1시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예, 이번에 좀 나눔과 기쁨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나눔과 기쁨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15년 동안 전국에 한 7,000명의 목사님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나눔과 기쁨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아카데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 아카데미 원장으로는 대구 서현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순호 목사님께서 원장을 맡았고요. 오늘 인터뷰하고 있는 제가 사무총장을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나눔과 기쁨 아카데미가 하는 일은 첫째는 전국에 있는 교회들, 특히 나눔과 기쁨의 나눔이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잘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푸드뱅크라든가 또한 사랑의 밥차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랑 나눔의 활동이 뭔가 기독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한남대학교 임춘식 교수님이 지금 노인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그 노인 문제에 대한 발제를 해주시게 될 것이고요. 또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장애인 대통령으로 불리는 정덕환 장로님께서 이제 발제를 맡아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들과 또 교회의 연관성 그리고 교회가 장애인 복지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우리 정덕환 장로님이 하시는 일은 에덴복지재단에 중증의 장애인들을 이제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도움을 받는 수혜를 받는 장애인들에게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으로 우리 정덕환 장로님께서 40년 동안 일구신 에덴복지재단이 새로운 프로젝트로 행복일자리 나눔운동본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정덕환 장로님께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덕환 장로님께서 행복일자리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러한 일자리가 지역사회 교회와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어떠한 소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발제를 해주시게 되고요. 특히 이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항상 부르짖는 것이
1030 운동이거든요. 1030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기 싫으면 삶도 없다.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는 101 없으면 30, 삶이 없다. 뭐 이런 어떤 그 주장을 가지고 열심히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장애인들이나 노인들도 일자리가 필요해야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리크루트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김덕원 대표님을 모시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번에 그 서울시장 하는 우리 오세훈 시장에게도 그 공약으로 그 청년 사관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갖는 그런 메커니즘과 또 청년 일자리를 과연 우리 기독교, 특히 교회들은 그러한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동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울산에서 오랫동안 아동복지를 함께 하셨던 우리 나눔과 기쁨의 우리 울산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 발제를 통해서 현재 나눔과 기쁨에 있는 7,000명의 목사님들에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제시하게 될 것이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에는 우리가 최소한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하고 또 참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지금 소개한 네 분 외로도 지금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 이선구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축사를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심포지엄 하면은 너무나 좀 무겁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형식으로 녹화를 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 여기 한빛 세계 선교 방송에 우리 김성규 목사님께서 이제 책임지시고 앞으로 영상 촬영해 주시고 또 녹화도 해 주시겠지만 또 그래서 방송도 해 주시겠지만 비대면 행사를 위해서 녹화를 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 그리고 학교에서 또 현장에서 열심히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런 사회복지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시도나 또 부처들이 이런 방송을 듣고 또 새로운 형태의 비전을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역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 설명하기에 앞서서 잠깐 좀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그 종교와 소사이어티 심포지엄에서 이번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1부, 2부 사회를 맡은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침마당의 진행자이신 우리 이상벽 우리 MC로 나서서 행사를 진행해 주실 것이고요. 또 행사의 오프닝을 알리는 그 공연에는 지금 도시와 아이들의 박일서 가수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반야월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반야월 선생님의 친딸이 이제 반야월 예술단도 운영하고 계시지만 또 노래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희라 우리 가수 선생님 오셔서 또 흥겨웠게 노래도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장애인 선교를 25년 동안 했는데
제가 그 장애인 선교를 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청각장애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뭔지 고민하다가 성극 수화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참 소재거리를 찾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기도하는데 이 각설이 부분을 좀 이렇게, 어차피 청각장애인들은 누군가에게 기여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각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화를 이 뮤지컬에다 잘 접목하면 좀 재미를 배가하겠다 해서 했는데, 의외로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상당히 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또 행사의 그 오프닝 때 아주 유명한 원미인이라고 하는 품바예술단 우리 단장도 오셔서 즐겁게 또 심포지엄을 축하해 줄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주제 발표에 앞서서는 우리 노사연 씨가 출연해서 특별히 이제 공연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또 더 많은 그런 연예인들, 그리고 또 한국의 교회들이 좀 이러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들을 이번에 많이 초청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다양한 그런 문화와, 그리고 또 연구되는 어떤 그런 발제물이 있고, 그리고 목사들과 또 사회복지를 관심 있어 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은 분들과 하나의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을 25년간 도우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그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할 때만 해도 제가 사명은 있었지만 일반적인 목회를 해가지고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저 자신에게 점수를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다른 그런 단점이 많습니다. 상당히 내 잘난 체를 잘하고요. 그리고 바른 말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참는 걸 잘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교회에 있으면 교회 장로들하고 날마다 싸우겠다. 그러면 나는 목사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저의 전문적인 건축이라고 하는 학문을 가르쳤고요. 제가 건축이라는 학문을 배우면서 어떤 비전을 갖게 됐냐면, 내가 정말로 이 제대로 학문을 배워서 전국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주택을 멋있게 짓고 싶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한번 멋있게 지어봐야지, 이런 꿈들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5.18 세대라 그 당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날마다 집회를 하느라고 학교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저는 그 한월산 기도원에 우연한 기회에 저의 수영어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분께서 보따리를 싸주면서 그 한월산 기도원에 다녀와라 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청에 의해서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 갔다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대학원을 신학을 하게 되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월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은 후에 한월산 기도원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가 주의 종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데, 한월산 기도원 매점에 조그만 쪽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봉사원 모집이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제가 은혜 받고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봉사를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매점에 있는 직원이 저를 한월산 기도원의 총무장로실로 저를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총무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최양원 장로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아이고 주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아이고, 하여튼 봉사를 여기 기도원에서 우리 꼭 해야 된다고 막 그러시면서 저를 이제 정말 너무나 환대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냥 너무 감사해서 뭐 기도원에 뭐 마당이나 쓸고 또 잡초를 뽑는 그런 봉사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가 되라는 겁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준비는 안 됐다고, 이제 은혜 받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신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오늘 결단은 섰지만 내가 어떻게 신학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원에서 전도사로 찬양 인도를 하겠냐고 그랬더니 이거 아니라고, 우리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충분히 하여튼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장안동에서 그때 대학 4학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과학기술대학을 다녔고요. 그 당시에 제가 장안동에서, 우리 대학은 이제 노원구에 있었고 저는 이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대학을 다닐 때라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세샘감리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제가 맡은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주일학교 반사도 했죠. 또 성가대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그 순장은 아니었지만 구역회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순장의 역할도 감당을 했었던 터라 제가 갑자기 그 일을 그만두고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더니 장로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남들은 여기 서로 있고 싶어갖고 줄을 서 있는데 하라고 해도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고. 저는 질서가 있는데 내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동의도 얻지도 않았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원에서 전도사 사역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즉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저희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의논 드리고 담임 목사님의 그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최영원 장로님께서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정말 너무나 은혜 받고 나서 너무나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마음속에서 강하게 이제 신앙으로 그리고 사명으로 그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보시니까 교도소, 무용고, 출소자들을 많이 도우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제 시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교회 봉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레크레이션 교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교수라고 하는 직책은 사회교육원에서 하는 얘기고 흔히 말하면 이제 강사인데 제가 그 강사를 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그 남산예술원에서 저한테 연예인들하고 그 외국에서 온 한인 대표들하고 행사를 하는데 저보고 사회 좀 봐달라고 해서 사회를 보러 갔다가 우연히 용산구청장을 만났고요. 용산구청장을 만나서 용산구청장실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청각장애인들을 만나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후에 청각장애인들을 돕다 보니까 이 청각장애인들이 생계형 범죄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교도소에 이제 입감이 되고 또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선교의 어떤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걸 알게 돼서 제가 안양교도소에 이제 청각장애인 거가 전문교도소인데 안양교도소에서 청각장애인들을 돕기 시작하다가 우연한 날 안양교도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청각장애인 한 분이 위암 말기가 됐는데 이분을 누가 케어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저보고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도와야죠. 그렇게 하고 안양교도소에 가서 하귀 길이라고 하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장애인을 제가 신변을 인수하면서부터 이제
교도소에서 저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장애인들하고 수화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됐고, 그리고 당연히 마땅히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되고 목사가 도와야 될 일이지 무슨 얘기냐, 그 말을 듣고 안양교도소에 있는 교화의원이 세상 말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전국 교도소에 병을 얻은 사람들을 저한테 전부 다 보내주셨고요. 그러고 나서 그런 환자들을 돌보면서 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교화 활동과 청송감호소에서는 이제 감호법에 제소하고 있는 자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최근 이성원 목사님께서 보면은 탈북민들을 도우셨다는데 그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청각장애인들을 돕다 보니까 참 2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말 짧다면 짧지만 또 목회 연령으로 보면 보통 40년 정도, 많이 하는 분들이 한 40년 정도 하면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중에 25년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목회를 많이 한 그런 속에 해당되는데, 제가 25년 동안 청각장애인들을 도우면서 제가 참 많은 일도 경험했습니다. 광주 도가니 사건도 제가 직접 또 그 대변인이 돼서 피해자들을 돕고, 또 전국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현장이면 어김없이 제가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청각장애인들을 대변해주는 인권운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얼마 전 저희들이 영등포로 이사를 가서 좀 사기를 당했는데요. 영등포 역전 앞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부도난 건물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콜라텍을 하시는 그런 사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과 이 건물 뭐 명도 소송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만나다가 그분이 장례식장을 운영하시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례식장에 어떤 탈북민 한 분이 혼자 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왜 그 말을 듣게 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구로 디지털 단지 역 앞에 있는 우성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탈북민 이봉전 어르신께서 혼자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례식이 어떤 장례식이었냐면 작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탈북민 중에 한성옥 모자라고 관악구 신림동에서 이 굶어 죽은 한성옥 모자의 사건이었고요. 그 당시에 한성옥 모자가 죽은 모습은 아들,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을 껴안고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통장에는 5,000원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탈북민 모자가 죽은 한성옥 모자 사건을 자기가 TV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봉전 어르신께서 그 탈북민을 위해서 자기가 직접 그 한성옥 모자의 아버지를 대신해 주겠다고 혼자 장례식을 치르는 걸 보고 이봉전 어르신을 돕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봉전 어르신 통해서 이제 광화문에서 그 당시에 한성옥 모자 장례식 문제로 떠들썩하게 진행이 되고, 또 이런 문제를 돕다가 저희들이 연말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워십 지금 그 찬양단을 돕고 있는데, 시온 예술단이라고 이순기 원장님께서 그 예술단을 운영하시는데 공연 장소가 연습 장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 교회를 1년 동안 저희들이 임대해줘서 저희 교회에서 그 찬양예술 신학원의 신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저보고 함께 그 워십을 배우고 거기에 참여하라고 해서 제가 참여를 할 때 탈북민들
팀을 불러서 공연을 시켰더니 탈북민들의 애환과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탈북민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좀 돕고 있습니다. 네. 좋은 사역과 멋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빛 세계선교방송과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하고 싶은데 우리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네. 저는 오늘 그 한빛 세계 선교방송의 김성규 목사님을 만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목회하시면서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대단하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이제 인천일보 기자를 거쳐서 또 이 언론에 얼마나 목회에 중요한지를 저는 또 국민일보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잠깐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언론의 중요성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해왔던 그런 사회선교, 특히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선교, 또 청각장애인 선교 중에 저희들은 수화 뮤지컬이라고 하는 공연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사랑의 빵 나누기라고 하는 그런 봉사를 통해서 전국 교도소나 또 장애인 시설, 또 해외에 다니면서까지도 공연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한빛 세계 선교 방송과 만나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을 한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특히 우리 김성교 목사님의 어떤 그 순수하신 그 모습 그리고 기도하시는 모습 뵈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면 한빛 세계 선교 방송 우리 목사님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감당하고 계신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한빛 세계 선교 방송에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